오늘 영적 전쟁 1편으로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함께 영적 전쟁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 하는데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에서 쫓겨난 사탄의 세력과의 전쟁을 영적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로 이미 패했습니다. 아무리 사탄의 역사를 한다 할지라도 이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자체가 승리이기 때문에 사탄은 이미 게임 아웃이 된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렇지만은 아직 완전히 멸망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재림하고 난 이후에 완전한 역사가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 있어서 특별히 여러분들이 사람에 대한 영적 전쟁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환경과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무너지는 사람이 많고, 또 사람과의 관계 그 속에서 계속적으로 사람과 영적 전쟁을 하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사탄에게 속는 거예요. 이 사람 배후에, 특별히 사람 속에 들어가서 이 사탄이 그 사람을 조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고, 특별히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가 그 사람 속에 역사하는 사탄, 또 배후에 역사하는 그 사탄의 그 역사를 이렇게 분별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 사탄의 역사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탄의 역사는 영적으로 우리가 느낄 수는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사탄은 이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아주 강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간의 방법과 여러분의 어떤 신앙의 경험을 가지고 사탄을 이길 수는 절대 없습니다. 내가 목사라고 하여서 내가 오래 교회를 다녔다고 하여서 사탄을 이기는 것은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가장 최초로 하나님의 복을 받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들었지만은 사탄에게 결국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 하와가 먼저 넘어지고, 또 하와를 통하여서 조종하였던 그 사탄의 역사를 아담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결국 하와 속에 역사하였던 그 사탄에게 빠져서 아담도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사탄은 교묘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가장 잘 압니다. 여러분들을 어떻게 건드리면 어떻게 여러분이 무너지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자신보다 사탄이 더 잘 알아요. 아주 영특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여러분의 생각과 또 여러분의 어떤 마음의 감정이라든지 여러분의 생활 영역 속에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장 약점을 딱 공격을 해가지고 가장 먼저 여러분의 생각을 잘못되게 만들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감정, 이것을 잘못된 감정을 가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사탄은 이제 생각과 마음으로부터 그 사람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는 대부분 언어를 통하여 이 사탄이 역사를 합니다. 그리고 언어가 이 사탄의 역사로 이루어지면은 삶에 적응이 되어서 모든 영역을 완전히 붙잡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사람의 그 인생의 길을 완전히 무너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사탄의 목적은 딴 거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가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에게 나오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묶이면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면은 아무리 사탄이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삶을 딱 묶었다 할지라도 사탄은 반드시 떠나간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것은 어떤 경우에서든지 공중 권세를 잡은 이 사탄의 역사를 물리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영적으로 다 끼어가지고 사탄의 역사를 빨리 분별해야 됩니다. 사탄의 역사를 분별하지 못하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탄의 역사를 분별하고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사탄에게 마귀에게 시험을 당할 때에 예수님은 말씀으로 분별하였고 그리고 또 말씀으로 그 사탄을 물리쳤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도 하나님 말씀으로서 영적 전쟁에서 이 사탄의 역사를 분별하고 그리고 사탄을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1장 18절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아들 디모데야,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면은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다시 말하면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이 디모데를 영적으로 굉장히 강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바로 영적 전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을 할 때에 어떠한 너의 경험을 가지고 하지 마라. 그리고 또 인간의 지식을 가지고 영적 전쟁을 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예언을 따라 너를 지도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말씀으로 지도했단 말입니다. 그 지도한 말씀을 가지고 악한 마귀와 영적 전쟁을 하여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목사님을 통하여서 가르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이 승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목사가 영적으로 무지하고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으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회자는 어떤 경우에도 지금 사탄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 영적 전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목회자가 분별하고 그 배후에 사탄에게 붙잡혀 있는 때로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말씀으로서 가르치고 말씀으로서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것이 되지 아니하면은 결국 영적 전쟁에서 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 전쟁을 하여라 말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을 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영적 전쟁을 바로 알고 싸워야 승리할 수가 있어요. 저는 영적 전쟁을 매일매일 합니다. 저는. 많은 외부의 사람, 또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사탄은 저를 얼마나 공격하는 줄 압니까? 특별히 어떤 준비를 하고 또 전도 준비, 또 말씀 준비라든지 다양한 준비를 할 때에 사탄은 저를 가만히 두지 않아요. 근데 저는 딱 그것을 하나님께서 빨리 캐치를 해줘요. 그럼 저는 기도하면서
어떠한 문제든지 하나님을 묻고 질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문제를 다 해결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영적 전쟁에서 지도자가 말씀이 약하면 100% 무너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째도 말씀이고 둘째도 말씀이고 셋째도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 있으면 어떤 사탄의 역사가 있다 할지라도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또 지도자가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서 영적 전쟁에 딱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 사탄이 아무리 공격을 해도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게임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들이 어떠한 영적 전쟁이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가장 첫째, 우리의 영적 전쟁과 일반적인 전쟁을 비교해서 같은 점과 다른 점이 있는데 과연 무엇인가부터 한번 돌아봅시다. 같은 점은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일반적인 전쟁도 마찬가지고 영적 전쟁도 똑같아요. 싸워야 됩니다. 대적해야 됩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1절 나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그래서 영적 전쟁은 대적입니다. 대적. 악한 마귀와의 대적의 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아니하면은 그 대적의 그 관계 속에서 내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딱 역사를 할 때는 대적할 자세가 딱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세가 되어 있지 않으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영적 전쟁과 일반 전쟁에 다른 점이 있어요. 영적 전쟁은 사탄과의 전쟁입니다. 사람과의 전쟁이 아니에요. 그래서 영적 전쟁에 아주 무능한 사람은 사람과 자꾸 다투고 싸워요. 영적 전쟁에 무능한 사람이에요. 영적 전쟁에 뛰어난 사람은 사람과 다투지를 않아요. 사람과 싸우지를 않아요. 그 사람 배후에 있는 사탄과 싸우는, 저는 사탄과 항상 싸워요. 사탄이 꼬리를 감추고 도망가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는 사탄과의 싸움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영적 전쟁이 이루어질 때 그 배후에 사탄을 물리쳐야 돼요. 사탄을 제거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영적 전쟁에 승리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일반 전쟁은 육체와의 전쟁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세상 사람들의 전쟁은 육체적인 그런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육체의 전쟁만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할 때의 사탄과의 전쟁에서 여러분이 승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2장 12절을 봅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저기 보니까 혈과 육이라는 것은 육신적인 사람과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다. 사랑과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씨름이라는 것은 영적 전쟁을 의미합니다. 영적 전쟁을 씨름하는 것 같이 비유를 하고 있다는 거죠. 씨름은 굉장히 힘이 들어갑니다. 그죠? 그런데 씨름은 힘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상대가 힘을 가지고 딱 밀어붙일 때 내가 뒤로 빼면서 이렇게 하면은 상대가 힘을 쓰다가 엎어져가 지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씨름과 같은 영적 전쟁이에요. 힘만 가지고 싸우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인간의 지식과 내 어떤 노하우와 경험을 가지고 내 힘을 가지고 내 어떤 것을 가지고 싸우겠다 100% 지게 됩니다. 절대로 그걸 싸우는 게 아니에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대합니다. 단어를 잘 보세요. 앞에 통치자가 나옵니다.
이 땅을 통치하는 자가 있죠. 그죠? 사람입니다. 잘 보세요. 권세. 자, 권세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들 있죠. 그 다음에 보면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라고 말합니다. 세상 주관자, 뭐 대통령이 되었던 국회의원이 되었던 어떤 사람이 되었던 이 세상을 주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어둠의 단어가 들어갑니다. 어둠의. 이 어둠은 사탄이에요. 이 사탄이 세상의 주관자들을 딱 붙잡아요. 잘 보세요. 이 통치자들을 붙잡아가지고 역사를 해요. 그리고 권세를 통하여서 사탄이 역사를 해요.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 권세가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말합니다. 앞에 있는 여러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통치자,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를 쭉 나오면서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이 모든 것은 악한 사탄이 개입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를 때는 보이는 사람만 보면 안 돼. 그 보이는 사람 배후에 어떤 사탄의 역사가 지금 있는가. 그리고 잘 들으세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이루어질 때에 그 사람을 통하여서 사탄은 생각과 마음, 감정과 언어를 통하여서 사탄은 그 사람을 딱 주관합니다. 딱 붙잡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거기에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무능한 사람들은 사탄이 그 생각을 딱 주입시키면 거기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감정을 딱 붙잡아버리면 감정이 딱 묶여버립니다. 그리고 언어를 딱 붙잡아버리면 언어가 딱 묶여버립니다. 그리고 삶이 딱 묶여버립니다. 이것이 사탄의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탄이 나를 향하여 공격할 때에 여러분의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이 있고 여러분의 생각이 자꾸 이상한 방향으로 할 때 그건 100% 사탄이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유다에게 예수를 팔 뭐를 주었더라? 생각을 주었더라. 생각. 생각이 어두워진 사람은 지금 생각이 사탄에게 잡혀있는 사람. 그리고 감정이 힘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베드로가요. 칼로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베드로야 칼을 가지고 하는 자는 칼로 망한다 했어요. 베드로는 전쟁에서 보이는 상대의 그 힘만 봤어요. 그리고 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칼을 가져야 되는데 보이는 칼을 가지고 예수님을 지키려고 했어요. 잘 들으세요. 교회를 보이는 칼을 가지고 지키는 게 아니에요. 내 어떤 기술과 내 어떤 경험과 내 어떤 여러 가지의 것을 가지고 교회를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어떤 테크닉을 가지고 성도를 지키지 못해. 어떤 경험을 가지고 그 사람을 지키지 못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성도를 지킬 수가 있고 교회를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영적 전쟁에서 이러한 깊은 영적인 것을 알고 영적인 분별을 잘 하여야 모든 영적 전쟁에서 백전백승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한번 기도합니다. 제가 이 기도문을 만들어 봤어요. 자, 가슴에 손 딱 올리고 여러분이 영적 전쟁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싸움, 영적 전쟁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악한 마귀와 대적하는 싸움인 것을 똑바로 알고 악한 마귀와 대적하는 영적 전쟁에서 싸워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의 이 선포가 영적 전쟁의 승리의 첫 번째 문을 연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영적 전쟁에서 마귀의 관계라는 게 도대체 뭔가? 제가 앞에서도 설명을 했지만은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사탄은 속입니다. 아주 기가 막히게 잘 속여요. 나 자신을 속입니다. 상대를 속입니다. 속이는 사탄에게 절대 속으면 안 돼.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 보니까 따라합시다.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니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사탄의 그 본체, 사탄은 속이는 자다, 이걸 말하잖아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우리는 그 계책을, 사탄이 속이는 그러한 작전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다. 이 무슨 말인가? 안다 말이에요? 모른다는 말이에요? 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서로가 막 다투고 시기하고 싸움하고 이러니까 너희들 지금 사탄에게 속지 말아라. 사탄이 지금 너희를 지금 점령해가요. 너희가 지금 시기하고 다투고 있다. 이것을 절대로 사탄의 속임수에 속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사탄의 그 작전이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 왜 알고 있는데 사탄에게 속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인들이 은사는 받았지만 영적 분별의 은사가 없어요. 다 좋지만 영적 분별의 은사가 없는 사람은 은사를 가지고 마귀짓을 합니다. 잘 들으세요. 은사를 받아도 마귀짓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은사가 중요하지만은 이번에 우리가 주일날에 우리가 은사 집회를 하고 훈련을 합니다. 은사가 중요하지만은 특별히 이것을 분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은사를 가지고 분별을 하지 못하면 은사를 가지고 마귀 대장이 될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베드로가 마귀 대장 되고 말았어요. 다 데리고 막 그냥 집으로 막 가버린 거예요. 예수님 떠나버렸잖아요. 가룟 유다가 마귀 대장이 되고 말았어요. 예수님 팔아먹었어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지금 어떻게 속이고 있는지, 사탄이 지금 어떻게 지금 역사하고 있는지 이걸 분별을 못하는 가운데 베드로가 열심만 가지고 주님을 따라갔단 말이에요. 열심만 가지고 안 돼요. 열정만 있다고 되는 줄 압니까? 분별함이 없는 열심은 사고가 난다. 분별함이 없는 열정은 큰 사고가 난다. 그래서 우리가 운전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열정을 가지고 운전을 하는 게 아니에요. 분별을 하면서 언제 브레이크를 밟아야 될지, 언제 악셀을 밟아야 될지, 언제 중립을 해야 되는지, 언제 파킹에 그것을 해야 되는지, 이걸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지금 내가 진행을 해야 되는지, 언제 지금 내가 멈춰야 되는지, 언제 지금 내가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걸 알아야 돼요. 사탄은 멈춰야 되는데 가라고 말합니다. 사탄은 가야 되는데 멈춰라고 말합니다. 사탄은 준비하라고 하는데 그냥 퍼져, 좀 나쁜 말로 말하면 자빠져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이 속임수에 빠진 사람은 대부분 영적으로 미안하지만 무능한 자예요.
영적으로 무능하면 있잖아요. 열심을 아무리 내어도 오히려 더 힘들어져요. 오히려 사고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탄의 속임수에 절대로 속지 않기 위해서는 영적 분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탄의 이 모든 작전, 나를 어떻게 공격하는지, 나를 지금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 내 생각을 지금 어떻게 점령하려고 하는지, 내 감정을 지금 어떻게 이렇게 막 자꾸 이렇게 막 그냥 힘들게 하는지, 응? 내 언어를 지금 어떻게 지금 붙잡고 있는지. 여러분 사탄은요 아주 영적에서 여러분 생각, 감정, 언어 싹 잡아버립니다. 한순간에. 그렇기 때문에 딱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사탄의 그 생각 속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절대로. 왜? 생각이 그리스도의 생각이거든. 응? 그의 마음 속에 항상 성령의 역사가 있다. 그의 언어 속에 항상 그리스도가 말을 하는 것 같이 말을 하는 거. 그러니까 사탄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이 마귀가 사자처럼 공격하니 깨어있으라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여러분들 사자가 다 보고 있잖아요. 공격할 대상자를 딱 봅니다. 텀이 있는 자. 깨어있는 자는 절대로 공격 안 합니다. 사자는 다른 데를 쳐다보고 그냥 다른 짓을 하고 주님 바라보지 않고 세상 쳐다보고 사람 쳐다보고 사람 의존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을 딱 주목합니다. 그리고 딱 보다가 그 사람이 딱 인간적으로 딱 하고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어떤 마음의 감정, 인간적인 그런 게 딱 준비되어 있을 때에 가가지고 삼켜버려요. 이게 사자의 사냥 방법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사탄은 여러분들을 딱 지켜보고 있어요. 간단해요. 그리고 딱 지켜보면서 딱 텀이 있으면 바로 가서 딱 물어버립니다. 딱 생각을 물어보면 생각이 자꾸 이상한 생각하고 부정적인 생각하고 막 미워하는 생각하고 막 힘든 그런 게 감정 마찬가지예요. 막 내가 나를 못 견디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언어 나도 모르게 막 그냥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딱 지금 보고 있다가 딱 약점했을 때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것은 여러분이 여러분 약점을 알아요. 그러니까 그 약점을 여러분들이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하고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사탄은 도둑처럼 와서 멸망시키려 하니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이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탄을 도둑이라고 말합니다. 이 도둑이 갑자기 옵니까? 예고하고 옵니까? 갑자기 옵니다. 낮에 옵니까? 밤에 옵니까? 밤낮이 없습니다. 어째 잘 알았어. 밤낮이 없어요. 지금 휴가철이니까 낮이 좋아요. 밤에도 공격, 낮에도 공격. 무슨 말이냐? 사탄은 시도 때도 없다. 아시겠습니까? 도둑질 하는 것이 물건만 훔치는 게 아니고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영을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여러분 속에 도둑처럼 사탄이 딱 들어오게 되면은 여러분의 영이 딱 죽어버립니다. 그럼 영이 죽어버린 사람은 기도를 못해요. 말씀을 듣지를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를 못해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왔다 할지라도 마음의 평강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어버린 그 현상을 빨리 알아야 돼. 여러분이 영적으로 죽어버리면은
자꾸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고 때로는 미웠고 화가 나고 그러고 모든 게 다 싫어요. 이게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현상이에요. 그리고 영적으로 죽어버리면은 나중에는 감각이 없어요. 말씀을 들어도 감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탄의 역사를 분명히 알아요. 그리고 사탄은 마지막으로 멸망시켜버립니다. 이게 사탄의 역사예요. 사탄이 얼마나 얼마나 정말 영특한지 딱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이 이 마귀의 관계를 똑바로 알아야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본에 제가 영적 전쟁을 미리 딱 준비했죠, 그죠? 제가 몇 주부터 준비했죠, 그죠? 왜 제가 준비했을까요? 이미 사인을 하나님이 딱 주는 거예요. 영적 전쟁 딱 준비를 하잖아요. 제가 고린도전서 강의 왜 고린도전서 강의를 했을까요? 이미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고린도전서를 강의해 놨더라고요. 여러분 놀라워요. 그냥 무조건 말씀 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김태형 목사가 어떤 말씀을 무엇을 전하는 거 보세요. 현실 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속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은 어떠한 경험을 가지고 이기는 게 아닙니다. 열심만 가지고 이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끼워가지고 준비하고 진행해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준비했다가 하나님이 어떤 다른 사인을 주면은 말씀을 준비 다 한 것 그냥 다 버립니다. 다시 시작합니다. 그만큼 민감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사탄이 지금 어떻게 역사하냐? 사탄이 지금 어떤 통로를 통하여 역사하는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탄의 통로는 아주 간단합니다. 힌트.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하여 역사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곁에 있는 사람을 항상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나아갈 때에 함께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영적 전쟁에서 언제나 승리하기 위해서는 멀리 있는 사람을 보지 말고 가까이 있는 사람, 함께하는 사람, 여러분의 가족들, 목장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항상 영적으로 여러분이 준비되어 있으면 바깥에 나가서는 여러분이 다 이기게 되어 있어요. 아시겠어요? 사탄은 전혀 모르는 사람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그렇게 역사를 가끔은 하지만은 하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사탄은. 예. 그래서 우리는 사탄의 그 역사 속에 왜 무너진가 하면 내가 그 사람을 믿는 만큼 무너집니다.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다. 사람은 사랑을 할 대상이다. 이걸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을 너무 믿어요. 그죠? 믿다가 보니까 믿는 만큼 내가 힘이 든 거야.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무조건 난 이제 사람 안 믿는다. 이게 아니란 말이야.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이 말이야. 응?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사탄이 곁에 있는 사람을 통하여서 무너지게 만들어요. 아주 간단해요. 100%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것은 사탄의 이 전략을 제가 앞으로도 계속 아마 이제 다음 주 말고 그 다음에는 사탄의 정체에 대해서만 제가 좀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근본에 여러분이 영적 전쟁에서 딱 똑바로 다 끼어 있으면은 앞으로뿐만 아니라 영적 전쟁에서 백전백승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열심만 가지고 그냥 성경만 많이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어? 성경 많이 읽어도 사탄의 짓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분별을 하면서 읽고 성령을 따라서 반드시 지도를 받아요. 지도를. 혼자 하는 사람은 무너질 가능성이 많다. 콰이어트 타임 큐티의 장점은 혼자 묵상하고 혼자 말씀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나 위험한 점.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별을 못합니다. 성경 속에 있는 것이 그 뜻이 아닌데 그것을 자기에게 끼워 맞추기를 합니다. 자기 마음에 들면 그것을 선택합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성경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사람은 굉장히 열심히 있는 것 같지만 무너질 때 한순간에 무너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에도 성경을 읽는 게 중요하고 듣는 게 중요하지만 지도를 받아야 돼요. 지도를. 아까 저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도한 게 나오죠, 그죠? 내가 너에게 지도한 것을 따라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말씀의 멘토가 있어야 돼요. 말씀의 멘토. 말씀의 멘토가 없으면은 여러분들 아무리 예배 열심히 들어도 나중에 무너져요. 예배 열심히 들었는데 무너져요. 예배 드리고 무너져요. 기도 열심히 하고 무너져요.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여러분이 말씀의 멘토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딱 어떤 영적 전쟁에서 문제가 일어날 때 그 멘토에게 반드시 상담하고 체크하고 이러면은 안 무너져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AS를 빨리빨리 받으라니까. AS. 응? AS. 옆 사람에게 AS 자주 받읍시다. 영적 AS. 아시겠습니까? 응? 예.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기도합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자, 오른손을 앞으로 내밀고 이제 사탄을 향하여서 우리가 이제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기도합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귀와 영적 전쟁을 할 때 마귀의 관계를 똑바로 알고 싸우게 하옵소서. 속이는 사탄에게 절대 속지 않게 하시고 우는 사자처럼 공격하는 사탄과 도둑처럼 와서 멸망시키려는 마귀의 공격에 근신하고 끼어서 잘 싸워 이기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이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해야 돼요. 그냥 덜렁덜렁 가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냥 입으라가 아닙니다. 취하는 것은 적극적인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적극적으로 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있는 정도가 아니라 취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 할 때도 취하면서 기도해요. 알겠습니까? 응? 예배를 드릴 때도 막 그냥 취하면서 그런 자세를 가지고. 왜?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뭐 하기 위함이다? 서기 위함이다. 자, 봐봐요.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아십니까? 자,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악한 날에 사탄과 대적을 하는데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섭니까? 쓰러집니까? 섭니까? 네. 서는 사람도 있지. 근데 쓰러지는 사람이 더 많아. 아시겠어요?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가 막 쓰러져요. 바로 그거예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막 싸웁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합니다. 예.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봉사도 하고 막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잘 봐요.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인데 딱 똑바로 서가지고 딱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가란 말입니다. 그런데 대적을 하고 난 후에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쓰러지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제가 어떤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영적인 일을 하고 나면 쓰러지면요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못해요. 그래서 영적으로 아주 탁월한 사람은 영적 조절을 해요. 조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은 전반전이 있고 후반전이 있어요. 전반전의 모든 힘을 다 빼버리면 안 돼요. 그걸 컨트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몸에 자생력은 있잖아요. 이 컨트롤에 그것이 바로 되어야 자생력에 모든 것이 돌아가가지고 몸이 아파도 금방 회복됩니다. 몸 아픈 사람 잘 회복되는 사람이 있죠. 이게 몸 안에 조절력이 강한 사람이에요. 근데 조절력이 약한 사람은 몸 한번 아프면 완전히 꺼져버려요. 그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그때 조절을 잘하는 사람이 돼야 돼. 조절을 잘 못하는 사람 봐요. 막 처음에는 막 악셀을 막 밟고 달립니다. 그래가 가가지고 나중에 보면은 다 대적을 하고 난 다음에 모든 일을 행한 후에 퍼져버립니다. 주저앉아버립니다. 왜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지 않기 때문에. 해답 나왔죠? 얼마나 중요한 해답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모든 일을 향하며 딱 서는 게라. 악한 어둠의 세력들과 대적을 하고 난 다음에 영적 전쟁에 대적을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서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지 않고 사탄들과 영적 전쟁하는 거다. 여러분 무조건 예수 이름 물러가는 줄 압니까? 마귀가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만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딱 똑바로 서는 겁니다. 응? 너무 중요한 거죠. 오늘도 제가 이제 수련회 책자도 만들고 여러 가지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그래요, 몸이. 그래서 오기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조금 누웠다 일어났는데 얼굴이 하얗더라고. 그래서 사모님이 목사님 얼굴이 하얗느냐고. 몸이 안 좋더라고. 그래서 이거 오늘 이 밤에 벌써 영적 전쟁이 벌써 오구나. 무리한 것이 있겠죠. 그러나 운전하고 오면서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또 그거 하면서 걸으면서 이제 하면서 제가 찬송을 부르면서 이렇게 하면서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계속 읽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딱 잡아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순간마다 이런 영적 전쟁에서 다양하게 옵니다. 어떤 때는 환경, 어떤 때는 몸의 상태, 어떤 때는 사람과의 관계, 어떤 때는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옵니다. 자, 이럴 때에 여러분들이 딱 영적으로 준비가 딱 되어가지고 있으면은 이게 빨리 하나님이 탁 회복시켜야 돼요. 오늘 이 밤 여러분이 회복되는 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행한 후에 파김치가 되지 마라.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반드시 영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행한 후에 탈진이 안 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탈진한 이유가 뭡니까? 이런 열심히 하는데 영적으로 탈진을 해가지고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자, 기도합니다. 자, 이제 가슴에 손을 올리고 따라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한 마귀와 영적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악한 마귀를 대적하고 악한 날에 절대 쓰러지지 않고 영적 전쟁이 끝난 후에도 굳건히 서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여러분 승리했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딱 교회 들어와서 또 준비하고 진행하고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이러면서 영적으로 여러분이 다 준비가 되어 있으면은 딱 금요 기도 마치고 나면 영적으로 딱 서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딱 이 안에 들어와서는 영적 전쟁에 딱 준비를 하는 시간이에요. 여기서 내가 채워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뭐 채우지 못하면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영적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이 종류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자, 위에 보니까 이제 의의 호신경, 가슴 바지가 있죠, 그죠?
자, 그리고 믿음의 방패가 있습니다. 방패. 또 뭐가 있습니까? 진리의 허리띠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는 무슨 신이 있어요? 고무신이 있습니까? 평안의 복음의 신. 그 다음에 어떤 검이 있습니까? 성령의 검. 성령의 검. 자, 그 다음에 어떤 투구요? 구원의 투구. 자, 이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자, 이 가운데 한 가지라도 빠지면 안 돼요. 만약에 다른 거는 다 가졌는데 구원의 투구가 없다. 그러면은 사탄은 여러분의 생각을 공격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의의 호신경이 없다. 여러분의 감정을 공격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믿음의 방패가 없다. 사탄이 활을 쏠 때 방패가 있으면 막습니다. 창으로 찔러도 막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방패가 없는 사람은 사탄이 공격하면 바로 찔려버립니다. 진리의 허리띠. 허리띠를 딱 메어야 힘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리고 바지가 안 내려갑니다. 허리띠를 딱 바르게 메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신요? 평안의 신. 예. 딱 신을 딱 바로 신어야 돼요, 신을. 예. 신을 똑바로 신어야 똑바로 걸을 수 있어요. 평안의 신을 신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평안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면서도 늘 불안하고 힘들고, 말씀을 전하면서도 불안하고 힘들고, 이거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은 사람이 아니라, 설교하는 사람은 항상 그 속에 평안이 있고 이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나아가야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무슨 칼요? 성령의 칼. 하는 말씀의 칼이 있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인데 지금 여러분이 약한 것이 뭔가를 꼭 체크를 하세요. 나는 지금 어떤 것이 약하다.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자꾸 딴 생각이 난다. 구원의 투구가 약해요. 자꾸 감정적으로 자기를 조절하지 못한다. 의의 호신경이 필요합니다. 자, 어떤 사람이 말을 한다, 공격한다, 막 말만 들으면, 공격 들으면 막 무너진다. 믿음의 방패가 없는 사람. 다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 그림을 보여주면서 실제적으로 여러분에게 제시를 하는 이유는 뭐 어떤 뭐 해석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이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주 쉽게 제가 풀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서 지금 내가 어떤 것이 지금 부족하고 있는가? 응?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면서도 마음의 평안이 없고 막 초조하고 막 가면 복음 전하다가 화내고 막 사람이 부딪히면 막 팍 화내고 평안의 복음 안 싣고 일을 하는 거야. 아주 간단해요. 그 일하면서 화나게 만들어버리면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잊고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잊지 않고 그냥 무대뽀로 하니까 사탄은 아주 딱 공격할, 딱 그것만 보면 공격하는 거예요. 자, 됐습니까? 됐어요? 자,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아주 간단하게 제가 풀어서 정리를 해드립니다. 간단하게만. 예. 자,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한 기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할 때도. 자, 첫째, 진리의 허리띠. 자, 진리는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셨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무장을 하되 예수 말씀으로서 여러분들이 딱 허리띠를 딱 매야 되는 거라. 응? 따라합시다. 예수 허리띠를 매자. 요리 땡기면서 해보세요. 예수 허리띠를 매자. 말씀의 허리띠를 매자. 이걸 딱 매야 돼. 응? 그래야 여러분 바지가 딱 안 흘러내려. 그리고 힘을 딱 쓸 수 있잖아. 그죠? 자, 그래서 오직 예수.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말씀으로 무장하면 이긴다. 아멘. 자, 첫 번째 됐습니까? 자, 두 번째는 의의 호신경. 의의 호신경은 뭔가 하면은 이것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 싸우려고 하면 우리의 믿음은 약해요. 하나님의 의의 믿음을 가져야 돼. 따라서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로 무장되었다. 여러분이 약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의는 하나님의 의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착하게 살고 내가 착하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가 내 이 가슴 속에 딱 있으면은 항상 올바른 생각을 하게 되는 거라. 올바른, 응? 하나님의 의에 이 가슴이 되는 거라. 응? 하나님의 의에 감정이 되는 거라. 감정이 막 힘들고 막 못 살겠고 미치겠고 막 그냥 이런데 그냥 하나님의 의가 아니에요. 자기 의입니다. 자기 의를 가진 사람은 감정이 기복이 심해요. 제가 아주 간단하게 지금 풀어드리는 거예요. 뭐 이 내용들이 뭐 주석에 있고 아니에요. 그냥 기도하면서 이거 좀 더 우리 성도들 좀 쉽게 좀 이해를 하도록 하자. 바로 그거예요. 자기의 의를 가지고 내가 뭘 이래 했기 때문에 안 돼요. 안 됩니다. 자기의 의는 깨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딱 가지고 따라가요. 나는 부족하지만은 내 마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 믿음으로. 아멘. 그래서 딱 그걸 딱 가지게 되면은 승리하게 돼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된 신. 이 말은 평안은 성령의 성령. 그러니까 성령으로 평안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 봐봐요. 여러분이 막 마음이 안 불안하고 힘들다고 해가지고 집에서 누워있다고 해서 평안합니까? 평안하던가요? 여러분 여행 가가지고 막 그 별장에서 누워있다고 해서 평안해요? 아닙니다. 얼마 못 가요. 좋은 환경, 맛있는 음식, 좋은 옷, 얼마 못 갑니다. 그 평안은 유통기 아니겠어요? 얼마 못 가요. 아무리 좋은 집에 들어가도 살다 보면은 그 집에서 힘들어져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성령으로 평안해요. 성령으로. 집이 좁아도 성령으로 평안한 사람은 집에만 들어가면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응? 성령으로. 우리 센트로 교회 안에 성령으로 평안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 교회 안에 들어올 때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평안을 주는 것을 믿고 여러분들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되는 성령으로. 그래서 성령으로 평안한 복음으로 무장해 이깁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도 평안을 가지고. 너무 중요하지 않아요? 따라가요. 성령으로 평안한 복음으로 무장하면 이긴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는 딴 거 아닙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신뢰해야 된다. 무조건 믿습니다가 아니라 말씀을 그대로 믿으라. 자, 여러분,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왜 어려울까요? 간단해요. 왜 어려울까요? 자기의 믿음으로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자기 믿음이 있어요. 믿음에는 말씀의 믿음이 있고 자기가 만든 믿음이 있어요. 자기가 경험한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다 해석하는 사람.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믿음으로 신뢰해야 돼. 믿음의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되는 거야. 철저하게. 여러분이. 그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대로 믿으란 말이에요.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자,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100%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오늘 밤 죽어도 천국 갑니까? 100% 구원의 확신을 가져요. 100%. 여러분 이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무너져요. 여러분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뭐 지옥 가고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항상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무장을 해야 여러분이 승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성령의 검. 이걸 뭐 여러분 말씀드리자.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는 거. 그냥 툭 치면 말씀이 나오는 사람. 그냥 앉았다면 말씀이 나오는 사람.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으면은 사탄이 역사하지를 못해요. 예.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이 모든 것을 다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 봐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는데 무너지는 사람도 가끔 있어요. 왜요? 기도하는데 성령으로 기도 안 해요. 내 감정으로 기도하고 그냥 입술만 가지고 기도하고 기계적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는데도 힘들어요. 그래서 따라해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성령으로 기도할 때 열매가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고 나아가되 반드시 성령의 기도로 싸워야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전체적인 것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전신갑주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 이제 전신갑주 기도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할 때는 전신갑주 간절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근성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영적 전쟁을 할 때 진리에 예수 말씀 허리띠를 차고 하나님의 의의 흉배를 붙이고 성령으로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말씀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확신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하여 성령의 기도로 악한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에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는 기도를 통하여서 승리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만 모든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가 있고 앞으로도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어떤 환경에서든지 여러분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바울이 내가 너에게 가르쳤던 그 예언을 따라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한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자, 결단합니다. 자, 오른손을 들고 자,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한 결단입니다. 자, 악한 마귀와 대적하는 영적 전쟁을 바로 알고 싸울 것이다. 마귀의 관계를 바로 알고 속이는 사탄과 우는 사자처럼 공격하는 마귀와 영적 전쟁을 할 때 깨어서 건신하며 싸울 것이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하여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악한 마귀와 싸워서 승리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결단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결단이 승리의 깃발을 흔드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저를 따라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종 울 때까지 여러분이 간절하게 기도하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가슴에 손 올리고 기도합니다. 따라합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악한 마귀와 대적하는 영적 전쟁을 바로 알고 싸우게 하옵소서. 마귀의 관계를 바로 알고 속이는 사탄과 우는 사자처럼 공격하는 마귀와 영적 전쟁을 할 때 깨어서 건신하며 싸우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하여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악한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마귀는 떠나는 줄 믿습니다. 모든 더러운 세력은 묶음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였다. 예수 이름으로 치료되었다.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마귀는 떠나갔다. 예수의 이름으로 영적 전쟁에 승리하였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들의 영적 전쟁에서 오늘 승리하여 싸우니 이 말씀을 붙잡고 세상에 나가서 악한 마귀를 주님 물리치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영적 전쟁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없을 영대여 함께